여러분의 팔목 위에다가 검지손가락을 얹어 놓으면 맥박이 뛰는 것을 알 수 있죠. 맥박이 뭡니까? 맥박이란 이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이 동맥을 따라서 혈액을 밀어내는데, 이때 그 혈액의 흐름으로 인해서 동맥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것. 이게 맥박이죠. 이 맥박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심장의 상태와 건강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 가보면 한의사가 우리를 진료할 때 제일 먼저 환자의 맥을 짚어보죠. 몸의 기운이 약하면 맥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맥이 힘차게 뛰니까 맥이 잘 잡히죠. 지금 저도 이렇게 딱 대보니까 맥이 잘 잡힙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죠. 이 맥박의 상태를 통해서 몸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감사의 맥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맥박을 짚었을 때 감사의 맥박이 힘차게 뛰고 있다면 건강한 신앙입니다. 반면에 감사의 맥박이 잘 뛰지 않는다면 건강하지 않은 신앙, 즉 병든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100% 확실해요.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은 영적인 맥박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맥박이 힘차게 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감사의 맥박이 힘차게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맥박이 잘 잡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내 사랑 책이라는 이런 툴에 보면 이렇게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에다가 검색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감사라고 이렇게 쳐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감사라는 단어가 쫙 뜹니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뜨죠? 감사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총 176회라고 나오죠. 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네. 이 중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구절이 제일 많죠. 그런데 감사와 관련된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명령이란 말은 뭐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다, 그런 얘기죠. 의무.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찾아볼까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뒤에 17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시 말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아멘.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덕목이요, 하나님 안에서 마땅한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면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고작 그게 다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보리떡 5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여기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 그러니까 그 임직식 같은데 목사님 와가지고 축사 격려사는 그런 축사가 아니고 gave thanks,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천지에 주신 하늘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식사 때마다 드리는 감사기도.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성장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미리 감사기도를 드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미리 감사기도를 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감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학자 헨리 나우웬이라고 하는 분이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만사가 다 그렇지만은 감사도 연습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은 그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감사가 몸의 체질이 되도록 훈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감사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뭐예요? 범사죠.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범사에 감사가 뭐예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NIV에 보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즉 모든 일에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좋은 일만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에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운 일에 감사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절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감사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연습과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저절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요 큰 믿음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사실 우리는 일상적인 사소하고 작은 일들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왜냐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난 거 당연하게 여기죠. 내가 매일 먹는 음식 소화시키는 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 내 가족이 내 곁에 함께 있다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아침에 출근하시는 곳이 있다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대화 나누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교회와 이웃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서 사라질 때, 더 이상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수 없고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겨왔던 우리의 건강이나 가족이나 교회 생활이나 예배나 우리 교회 공동체 일상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후렴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래서 그 받은 복을 복으로 알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의 훈련이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의 전후좌우를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생활 속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으니까 영성이 사막처럼 메말라 버리고 그 마땅한 감사의 자리에 도리어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미국 가톨릭 대학교의 클리프 노타리우스 교수의 연구를 보면 평생 해로한 부부나 파경을 맞은 부부나 부부싸움을 하는 횟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서로 주고받는 이 언어, 이 부부간의 이 대화, 이 말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슬조는 행복한 부부 사이에는 감성 언어가 많이 구사되고 있었고 파탄난 부부, 실패한 부부는 걸림돌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림돌 언어.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언어의 사용에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사용. 우리는 이 언어의 위력을 간과하고 사소하게 여길 때가 많지만은 이 언어라고 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행동 전체가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당신으로 인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말 있죠. 당신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말들이 들을 때는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아주 기분 더러워요? 기분이 좋아지죠.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네.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번 이 말 해보세요. 네. 저녁 밥상이 달라지고 서비스가 달라질 겁니다. 상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거 그만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감성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됩니까? 바로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고 통제해서 컨트롤해가지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 속에 감사를 가득 담아야 됩니다. 아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우리 이웃에게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 나에게는 과분한 대상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과분한 대상입니까?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내 인생의 동반자로, 나를 돕는 천사들로 부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1914년 12월 발명왕 에디슨이 67살 때 그의 실험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룻밤의 화재로 인해서 평생 동안 쌓은 모든 게 다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화재로 인해서 당시 화폐 가치로 200만 달러가 넘는 손해를 봤는데 화재로 인해 나온 보상금은 겨우 23만 8천 달러,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재에 휩싸였을 때 에디슨은 당황하지 않고 그의 아들 찰스와 아내를 불러오게 해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에디슨은 실험실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 화재가 발생한 후에 3주 만에 에디슨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축음기를 세상에 내놓았답니다. 할렐루야. 재난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불리하게 다가오는 환경도 감사로 바꾸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역경 중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뭐 환경이 조금 바뀌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다. 아멘입니까? 오늘과 내일의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감사. 이 감사의 마스터키를 여러분
회복하는 이 밤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죠. 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들고 간단한 일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나갑니다. 복잡한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멘. 오늘 보면 이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와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자고 1절과 2절에 이렇게 외치죠.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 오라라는 이 초청의 메시지는 즐겁고 등 따스고 배부른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을 향해 말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원하는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초청이에요. 오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 모든 사람들 향하여 오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감사를 드리자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과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우리가 손으로 헤아려 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 감사의 맥박이 힘차게 뛰고 있는 시편 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는 혼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나열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입에는 감사의 웃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의 몸짓은 감사함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그에게서 분출되고 있는 이 감사의 에너지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 신바람 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특별히 여기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할 때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석, 구원의 반석. 왜냐하면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리바와 마사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지명인데 같은 지역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자, 무리바 혹은 마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목이 마르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막 내리치죠.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그냥 명령하라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다 그랬어요. 혈기죠, 혈기. 이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을 당하고 결국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자, 여기 본문 1절에서는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외치며 노래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자고 권면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선포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하자,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그렇게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반면에 이 무리바의 반석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잠깐의 그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11절은 그러므로 내가 노아에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끌어올리는, 길어올리는 두레박과 같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힘들게 길어올린 축복의 두레박을 발로 걷어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감사의 맥박이 힘차게 뛰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맥박이 뛰고 있는 삶은 무리바의 아픔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과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감사의 맥박이 힘차게 뛰는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울에 해오름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 이 최낙중 목사님은 이남 일녀를 두셨는데 둘째인 딸에게 핸디캡이 한 가지 있었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딸이 귀가 살에 붙어서 기형으로 태어난 거예요. 저랑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어떤 목사님도 아들 하나 딸 한데 아들이 그런 기형을 갖고 있던 그 아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됐겠습니까? 더군다나 딸아이니까, 여자아이니까 걱정이 더했겠죠. 늘 한쪽 귀를 이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다녀야만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 수술해 주려고 3년 동안 적금을 조금씩 들어두었습니다. 근데 한 80여 명 모이던 교회 성도들이 교회 건축을 위한 대지구입을 한다고 열심히 헌금하는데 견딜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 가정도 수술해 주려고 모아뒀던 그 적금을 깨서 헌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적금을 들기 시작했지만 3년 있다가 이번에 이제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그 적금을 또 깨트려서 몽땅 드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딸이 대학생이 됐고 지휘를 전공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 2년 뒤에 이 귀를 한 번에 수술하는 첨단 의술이 발달돼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내하며 기다린 7년 뒤에 의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술할 때 목사님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던 교회 식구들이 수술한다는 소식을 듣고 십시일반 수술비를 모아드렸는데 그동안 적금을 깨트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의 몇 배를 받게 되었다고 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딸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내 인생의 길을 예비하고 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지금 나의 환경 또한 이끌어 가시고 열어주실 것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면 길이 열릴 것 같습니까? 열리려고 하던 길도 닫혀요. 오히려 더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카데스바네아, 팔레스타인 지도 보면 가나안 코앞입니다. 코앞. 거의 다 왔어요. 가나안을 코앞에 놓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제가 오늘 단톡방에 올려드린 동영상 보셨습니까? 이식과 쉬운 해설성 이식과 주제가 그거예요. 가데스바네의 정탐꾼 사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고 원망불평하겠나. 내가 이들 싹 없애버리겠다.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어요. 이 원망불평이 참 무서운 죄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니까. 이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끝없이 광야를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원망 불평의 삶을 산다면 끝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장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충기네가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아기 나온다고 그 조그만 집을 막 대청소를 하고 에어컨도 막 청소를 하고 기사 불러다가 또 장인 되시는 분이 카시트를 좋은 걸로 또 두고두고 5살, 6살 때까지 5, 6년 써야 되니까 좋은 걸로 벌써 택배로 주문해가지고 와서 부모는 벌써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신뢰해야죠.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외치면서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3절에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그냥 무턱대고 감사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감격적으로 나가야 되는가. 3절에 이유가 나왔어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믿습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에도 시편 기자가 살던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섬기던 밀곰, 몰렉, 온갖 잡신들이 버글버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고 유일하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 크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보이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9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망, 불평, 열등감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서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희 생활 속에 감사의 맥박이 힘차게 뛰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맥박이 자꾸만 약해지고 횟수가 줄어드는 삶이 아니라 감사의 맥박이 더욱 힘차게 뛰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 웃음과 감사로 가득 채워나가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